오늘부터 창세기 알아가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12주 동안 한국교회사 잘 배우셨죠? 하나하나 다 기억나지 않아도 대충 흐름은 다 기억이 나시죠? 아마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을 할까 연이어서 고민하다가 이제 성경을 좀 깊이 좀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전 창세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로부터 성경이 시작된 것뿐 아니라 그 창세기의 말씀 속에서 너무나 큰 중요한 물줄기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를 시작하게 될 텐데 여러분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신데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면 저도 신이 나서 할 것 같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진리를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려볼까요? 오늘은 서론 시간인데요, 서론은 전체 창세기의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을 미리 개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최영수 권사님 모세라고 크게 대답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보통 저자 이름이 붙으니까 창세 혹시? 박창세, 이창세, 창세? 자, 창세기의 저자는 보통 모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모세. 자,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 모세라는 이름이 등장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쭉 가는데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등장하죠. 근데 창세기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대략 300년 전에 그 내용이 끝나요. 그러니까 세상이 시작하는 시점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 마지막 시점을 따져보면 그 마지막 시점이 모세의 출생 300년 전입니다. 엄청난 시간의 간격이 있죠. 모세가 뭘 알고 그걸 다 기록합니까? 자, 이쯤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창세기 누가 기록했습니까? 그럼 미리 반론하겠죠. 아니 모세가 본 적도 없고 그 시대 사람도 아닌데 그거 어떻게 다 기록하냐. 심지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7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모세가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모세가 그걸 다 기록할 수 있냐라고 반박할 때 여러분 뭐라 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혹은 자녀가 엄마, 근데 모세가 그때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이 모세의 저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자, 머리를 쥐어 박으면서 덮어놓고 믿어라 그런다. 옛날에 그랬어요. 부모님들은 뭐 질문하면 잘 모르시니까 덮어놓고 그냥 믿어라. 성경 보지 말라 그랬어요. 덮어놓고 믿어라. 좋은 신앙이 아니죠, 그렇죠? 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는데 그럼 어디에서 그것을 우리가 지지를 받을 수가 있는가? 자, 성경에서 모세가 창세기를 포함한 모세 오경을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유주의 신학자들 혹은 편집 비평자들이 여러분 모세 오경, 특별히 모세 오경의 5권 중에 창세기의 저작서를 엄청나게 부인하죠. 이거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다. 자, 그러면 왜 창세기를 공격할까요? 모세의 저작서를 왜 부인할까요?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이 무너지면 나머지 5권도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4권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모세 오경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나머지는 모세가 다 등장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부정할 수 없고 적어도 창세기만 부정돼 버리면 나머지 4권의 권위가 다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전체 저작서를 부인하기보다는 창세기의 저작서를 주로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전체 5권의 모세의 저작서를 부인하려고 하죠. 소위 이제 편집 비평이라고 하는데 이건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후대 어떤 사람이 모세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을 뿐 몇 가지 문서를 다 조합해서 만든 하나의 어떤
모음집 같은 것이다라고 주장하거든요. 거긴 신적 권위가 없고 뭐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는 모든 것들은 그냥 다 지어냈을 뿐이다. 신적인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요단강이 가른 거 다 그냥 지어낸 얘기일 뿐이다. 신적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란 사람의 저작서를 부인합니다. 그 첫 단추가 창세기에 대해서 모세의 저작서를 부인하는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 얘기예요. 창세기에 모세가 등장하지 않지 않느냐. 두 번째, 아니 300년 전 끝난 이야기를 어떻게 모세가 알겠느냐.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 수가 없다. 이것은 그냥 후대의 누군가가 그 당시 종교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서 편집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그 이유를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신구약은 여러분 모세오경 전체를 모세가 기록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이 뭡니까?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를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라고 별도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각 권의 책들은요 첫 단어예요. 원래 책에 제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출애굽기로 부르지만 원래 제목이 없어요. 우리가 붙인 거예요. 신명기라고 여러분 우리가 붙이지만 사실은 신명기에 책에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건 편의상 우리가 부르고 편하도록 그냥 붙인 이름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는 어떻게 시작할까요? 출애굽기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그리고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럼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란 말은 뭡니까? 앞에 모든 내용을 다 받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다. 창조가 되고 타락이 되고 이러한 족장들이 역사를 기록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뭐요? 그리고. 자, 그리고란 말은 여러분 무엇을 시사하냐면 앞에 이야기와 뒤에 출애굽기 이야기가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 연결되고 있다. 그러니까 한 저자인 것을 내용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맥락 속에서. 이 첫 번째입니다. 자, 출애굽기가 창세기에 이어지는 내용이다. 이것을 성경 자체의 문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첫 단어가 그리고이기 때문이죠. 이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자체에서 증거 구절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4개 구절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유인물에 다 들어있는데요. 자,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기록했다는 증거 구절이 분명히 있죠. 첫 번째, 출애굽기 17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모든 사건들을 뭐하게 했다? 기록하게 했습니다. 책에. 여러분 지금이야 종이가 많지만 그 당시엔 종이가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별로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파피루스 같은 거, 그렇죠? 예, 종이가 많지 않습니다. 양피지, 양의 껍질을 피부를 얇게 긁어내서 거기에다가 글을 쓰죠. 그렇죠? 지금이야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얇은 종이로 되니까 얇지만 이게 만약에 양피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꺼울까요? 그렇죠?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것들을 책에 기록하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여호수아에게 뭐하게 하라? 예, 외우게 하라. 여호수아는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였습니까? 수종도 들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다? 말씀을 계속해서 외우게 하는 겁니다. 외우게 하는 거. 그럼 잘 외우는 자가 신앙이 좋아요. 보통. 예, 잘 외우는 자가. 제가 늘 주일날 말씀을 외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늘 성경 말씀 외우게 했거든요. 아들아 이거 외워라. 그러면 내가 뭐 500원 줄게, 1000원 줄게. 그 재미로 말씀 외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말씀을요 용돈 받는 재미로 외웠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까지도. 자, 어쨌든 간에 여호수아에게 그 말을 이중 장치를 세운 거죠. 1차적으로는 기록하게 하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외워드린. 그럼 누가 그걸 기록했을까요? 모세가 기록합니다. 직접 기록해요. 왜? 1차 수신자 아닙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본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물론 나중에 여호와의 영이 70인 장로에게 임하기도 하지만, 그렇죠? 하지만 1차적으로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모세예요. 그러면 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걸 아무리 잘 얘기해도 중간에 변질이 발생하는 거 발생하지 않습니까? 발생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어머니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니,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갔다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는데, 제가 누군가에 전달할 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적어. 근데 기록자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갔구나. 이 변질입니까, 아닙니까? 왜곡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그걸 기록하냐면 모세가 기록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1차 수신자가. 대면하여 본 사람은 모세밖에 없거든요. 모세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책무가 뭐냐면 그들을 인도하는 영도자의 길도 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날마다 뭐 하는 것이었다? 기록하게 하는 것이었다. 자, 레위기 1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인간의 기억은 한계가 있죠. 제가 오전에 무슨 설교했습니까, 여러분? 다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장 기본적으로 뭘 했냐면 기록을 합니다. 기록. 왜?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할 책무가 있거든요.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러분 여기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세는 고령이었고 80대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말씀하실 때 보통 뭐 합니까?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일들을 모세가 감당합니다. 뇌피셜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80의 노인이에요. 기억력이 늘 감퇴하고 있는 그런 노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여러분 회막에서든지 길을 갈 때든지 역사의 현장 하나님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뭐 했다? 기록했습니다. 기록. 왜? 그것을 백성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죠. 자, 다음도 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모세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뭐였다?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 사역, 그 결과물, 영적인 교훈까지 다 모세는 다 기록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도 있었죠. 나이가 많다는 한계성도 있었지만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또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을 다 기록합니다. 신명기 1장 1절 말씀. 신명기는 여러분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것인데, 읽어볼까요? 줄여서 시작.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가 머릿속에 기억했던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가 기록했던 것을 기준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철저히 기록합니다. 이게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노정에서든 회막에서든 어디서든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왜곡 없이 전달하기 위해서. 그럼 인간의 죄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말씀의 왜곡으로 시작되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는데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러면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누구보다 그걸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기록하고 심지어 그들이 행진한 모든 것까지 다 기록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백성들에게 자기가 느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자, 이런 맥락 속에서 모세오경을 보면 이 정도의 엄청난 저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모세가 부름받은 날부터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그걸 다 기록하거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죠. 자,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세워지는데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죽을 때 유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유언에서도 이 모세오경,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이 모세의 저작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말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뭘 지켜라? 모세의 율법을. 모세가 그걸 다 기록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기록된 율법을 다 뭐하라?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율법을 설명할 때 누구의 율법이었다?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기록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1차 스피커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모세가 다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설명하실 때 모세의 율법, 모세가 내게 말한 모든 것들을 다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 다음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명령 이퀄 뭐다? 모세의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이것이 모세의 율법인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남김없이 기록하려고 노력했고 더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달하고자 애썼기 때문이죠. 전체 맥락 속에서 보면 여러분, 이 모세오경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는요? 창세기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가요, 여러분. 예, 모세가 300년에 끝난 사건을 여러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도 없지만, 그렇죠?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 맥락 속에서 이건 모세의 저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적어도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시가 모세에게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신약에 와서 모세오경, 창세기가 모세의 저작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한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초막절 절기에서 자신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해주신 말씀에서 예수님도 이 모든 모세의 오경이 모세의 저작인 것을 예수님이 인정한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빨간 글씨를 좀 집중해서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명한 예물은 여러분 그 안에 율법에 기록된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지금 모세가 기록한 그대로 하라.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죠.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거죠. 하지만 그가 철저하게 1차 수신자로 가감없이 기록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고 신적 권위를 거기에 인정하신 거죠. 만약 이 모세오경이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인간의 저작물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하죠. 이게 인간의 책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 모세가 기록했을 뿐, 하지만 모세가 기록한 것을 인정함으로 모세가 명한 예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한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부활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믿지 못했습니다. 왜요?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모세 오경만 인정했거든요. 근데 모세 오경을 아무리 봐도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나머지 역사서, 선지서에 보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모세 오경만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자, 그때 뭐라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닌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첨언하시죠. 모세의 책은 뭡니까? 모세 오경이죠, 여러분. 왜 하필 모세의 책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너희 그렇게 신봉하고 있는 그 모세 오경, 그 모세의 책, 이것을 예수님이 인정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본 공통된 분모가 있는데 그게 뭐다? 모세의 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 오경은요 누군가가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편집한 것이 아니라 누가 기록한 것이다? 모세가 기록한 것이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그것을 확증하는 대표적 본문이 바로 마가복음 12장 26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째 나를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모세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모세가 그것을 남김없이 다 기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신적 권위를 부여한 거죠. 그러니까 구약부터 지금까지 전승되어 온 모든 구약의 율법, 모세 오경이 모세의 그린 것을, 모세가 쓴 그린 것을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인정하셨다. 이것을 성경의 내적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증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도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한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자, 모세 오경, 특별히 창세기를 포함해서 모세 오경의 저자가 모세라는 것을 아무도 지금까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18세기 와서 이성주의가 발달하고 잘못된 자유주의 사상, 소위 편집 비평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공격을 받아요. 모세 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다 라고 공격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뭘 포기하면 안 됩니까? 모세 오경은 누가 기록했다? 모세가 기록했다. 모세가 자의적으로 창조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받은, 그가 1차 수신자이기 때문에 왜곡과 변질을 막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여러분 그가 다 기록하고, 보조적 수단으로 그 옆에 있는 수종드는 자였던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심지어 외워 들리게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외우는 능력이 굉장히 독특하고 뛰어납니다. 뛰어나요. 여러분, 그 히브리인들이 말씀을 얼마나 잘 외우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인식 때 보통 보면, 이 유대인들 성인식 때 보면 그들이 율법을 다 암송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을 다 암송합니다. 대부분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전체 모세 오경을 다 암송합니다. 문자 하나까지, 점 하나까지 다 암송합니다. 우리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 민족의 전통이에요. 민족의 전통이에요. 우리도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제 충현교회에서는 여러분, 제가 충현교회 8년 있었잖아요, 그렇죠? 충현교회는요 금요 집회 때마다 성경을 암송하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처럼 한 구절이 아니라 한 권을 암송할 때도 있고요. 예를 들면 로마서 전체, 어떤 경우에는요 몇 장을 80이 넘은 노 권사님이 앞에 나오셔서 몇 장을 암송하세요. 우리 아내가 뒤에 앉아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 아닌 거 알 겁니다. 한 80을 넘긴 노 권사님이 앞에 나오셔서, 예를 들면 골로새서 이런 짧은 장이잖아요, 그렇죠? 전체를 암송하세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놀랍게도 거의 틀리지 않고 대부분 다 암송합니다. 대부분 다 암송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어떻게 내가 이것을 습관하고 이것을 내가 계속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차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듣고 암송하는 것의 대가들이에요. 사실은요 지금도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암송하거든요. 암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식 즈음에 되면 아이들이 대부분의 율법을 다 암송해요. 여호수아가 그 역할을 감당했죠. 뛰어난 자였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였고 70장로에 속한 자였고, 여호수아가 여호와 영이 임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암송하게 하죠. 암송이 뭐 대단한가?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요, 대단한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런 수많은 공격을 받고 있고 지금도 모세오경이 모세 제작이 아니다. 엊그저께 보니까 도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마태복음에 마태가 안 지었고 요한복음에 요한이 안 지었고 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믿으시면 절대 안 돼요. 절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악한 영이 잡히면 그것이 그렇게 되거든요. 사실 여러분, 이미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수천 년 동안 판별되었던 것들을 그 알량한 지식으로 한다는 게,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그 도마복음이라고 완전 외경 중에 외경을 딱 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회방하는 걸 보면서 참 끔찍하다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여러분, 이미 수많은 역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인정하고 있는데, 소위 그가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한물간 편집 비평의 하나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수많은 공격들이 있었고 결국 교회는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겼고요. 이미 그것도 다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냐면, 모세오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그 1차 수신자 모세가, 그것도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몸부림쳤던 모세가 기록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맥락 속에서 확증되고요, 그렇죠? 예수님으로부터 명확하게 최종적으로 확증됩니다. 예수님 그것을 인정하시잖아요. 모세오경, 모세가 지은 거라고. 자, 그러면 창세기는 어떤 연대를 다룹니까? 창세기는 여러분 어떤 책보다도 긴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머지 성경 전체 65권을 다 합친 기간보다 더 많은 기간을 창세기가 다룹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렇죠? 자,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창조 때부터 주전 2090년까지,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데라가 하란에서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그 바로 직전까지, 그의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는데 그것을 마지막 11장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하란에서 죽을 때까지의 내용들을 다루는데, 창조 때부터 주전 2090년까지.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창조,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탑 등등의 사건이, 또 족보들, 이런 것들이 아주 긴박하게 박진감 있게 전개가 되죠. 자, 12장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시작됩니다. 누구를 부르심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자, 중요한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 이 네 명이 소위 족장시대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12장부터 36장까지의 네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대략 193년간의 기간입니다. 193년 기간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데라의 죽음부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사건까지의 내용을 36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37장부터 50장까지 핵심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너무나 재미있는 내용이 여기 등장하죠. 요셉이 팔려가고 그가 어떻게 귀하게 되는가. 몇 년 동안입니까? 93년 동안, 주전 1897년부터 1804년까지 요셉이 팔려서, 그 형들에게 배신당해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간 때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가 죽은 다음에 출애굽기에는 그리고 라고 시작되죠.
자, 마지막 단락 총 93년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이 언제 기록된 것인가 라고 할 때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모세가 죽은 그 40년 어느 언저리에 이 성경이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 부르시냐면 1446년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할 때쯤 1446년부터 모세가 죽죠. 느보산 아바림 산에서 모세가 죽습니다. 하나님 일부러 죽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40년이거든요. 81세부터 120세까지 그 40년의 그 출애굽부터 그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 산에서 그가 죽기까지 그 40년 안에 기록된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는 그 배경 지역이 어디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아까 데라가 어디서 죽었다? 하란에서 죽었죠. 하란이 여러분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가 있어가지고 그 지금이야 아마 다 개발돼서 좋지만 그 당시엔 여러분 이 강을 중심으로 발달되거든요. 지역들이. 그래서 그 당시엔 그것을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지도 보이시죠? 왼쪽에 지중해 크게 보이시고 그 옆에 보면 여러분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을 보이시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르란 땅이 보이십니까? 우르가 원래 누구 고향입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그렇죠? 갈대아 우르, 갈대아 지역에 있는 우르 땅인데 우르 땅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오지 않고 어디를 돌아서 옵니까? 하란이란 지역을 돌아서 옵니다. 그 하란에서 누가 죽어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에덴 동산에서 하란까지 이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했고 비옥했기 때문에 도시가 발달하고 길들이 발달했죠. 그래서 이동할 수 있는 길들이 그 당시엔 제약이 있었습니다. 자, 1장부터 11장까지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창세기의 원역사, 에덴 동산 사건, 노아의 방주 사건, 바벨탑 사건 등등이 이 지역에서 등장합니다. 두 번째, 12장부터 36장, 아까 12장부터 36장은 여러분 누구의 스토리로 중심이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옵니까? 가나안 땅으로 오죠.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12장부터 36장까지의 핵심 무대는 어디다?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물론 그가 잠깐 여러분 애굽으로 도망가서 그의 아내를 루이로 속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잠깐 애굽 갔다 오긴 하지만 주 무대는 어디다?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경계가 어딥니까? 북쪽으로는 갈릴리 바다, 중간에 무슨 강이 흘러요? 요단강이 흐르고 남쪽에 뭐가 있습니까? 사해가 있죠. 그렇죠? 서쪽으로는 여러분 지중해가 막혀 있습니다. 그 조그만 땅덩어리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스토리가 바로 12장부터 36장의 스토리입니다. 자, 마지막 37장부터 50장까지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기근이 들죠. 엄청난 흉년이 들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거기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아까 지도 보여주셨죠? 우르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따라서 이동을 하는데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가 죽고 결국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고 아까 말한 37장부터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나중에 흉년 때문에 모든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다 거기서 거주하게 되는 일들을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비한 게 조금 더 있는데 이건 다음 주에 다시 할게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이 한 얘기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까? 모르는 내용입니까?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정리하니까 조금 더 편하시죠, 그렇죠? 창세기 내용 모르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오기 되게 쉬우세요.
잘 따라오시면 좋겠고요. 창세기 지금 우리가 서론하고 있습니다. 서론. 예. 강론을 하기에 앞서서 전반적인 큰 틀을 함께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니까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고요. 창세기를 통해서 정말 말씀의 큰 기반, 밑바탕을 잘 우리가 꾸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깊이 이해하면 그 이후에 발전되는 모든 죄의 역사와 더불어 함께 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죠. 그 프로세스, 하나님의 그 프로세스를 여러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창세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가? 왜 이렇게 행하시는가?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교차대꾸라고 해서 창세기와 마지막 계시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막 강이 흐르고, 그렇죠? 막 이런 게 나오죠. 왜 이렇게 계시록은 이렇게 될까? 창세기를 깊이 이해하면 계시록도 함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하필 이런 모양으로 마지막에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고 계실까? 막 물이 흐르고 막 풍성한 열매가 맺고 나무가 막 피고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될까? 이것은 여러분 창세기를 이해하면 계시록까지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길 바라고요. 창세기에 깊이 빠져들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